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알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마음에 새겨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늘 깨닫게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옵는 저런 찬양들을 격해 주시고 주님의 높으신 성호를 찬양할 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모든 여건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셔서 주시사며 끝까지 잘 감당케 주옵소서. 오늘도 힘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사 주의 뜻을 깨닫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은 지식뿐 아니라 올바른 삶의 도리 또 바른 길을 인도하는 그런 분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승이라는 말이 참 귀한 말이죠. 오늘도 각계각처에서 지식뿐 아니라 올바른 삶의 도리 또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를 비롯한 모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대단히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존경받는 선생님들도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좀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죠. 왜냐하면 13절부터 29절까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저주의 선포가 7번이나 계속됩니다. 화 있을진저. 이게 바로 저주의 선포고 또 심지어는 33절에 오면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엄중한 이 책망의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선포하고 계시는가? 바로 그 당시의 지도자며 스승이라고 사람들 존경을 받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자율로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고 계시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모세의 자리가 뭐겠습니까? 굉장히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갖고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서기관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신학자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규범을 세우고 가르치는 일은 그러한 분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특별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제 삶에 실천하겠다. 그런 모토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고수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겠다. 이런 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존경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죠. 근데 모세의 자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높은 권위와 지위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근데 최근에 1900년대에 들어와서 돌 의자가 이 팔레스타인지에서 이게 발굴이 됐는데 그 돌 의자가 어떤 돌 의자인가? 회당의 맨 앞자리에 있었던 돌 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모든 랍비들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바로 이 의자에 앉아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선포도 하고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자리라는 말은 그만큼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갖고 모든 백성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회당 안에 있던 강대상 같은 자리. 우리도 어느 교회나 강대상은 참 여기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 당시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세의 자리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당에만 있거든요. 백성들이 또 일반 회중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도 그것은 히브리어라 자기가 읽지 못하는 언어이기도 하고 또는 성경이 없기도 하고 해서 회당에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율법을 배우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보면 그러겠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바는 바로 율법의 해석이요 백성들이 지키게 할 하나님의 뜻인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율법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정작 이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가르치는 이 모세에 앉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들이 그것과는 다른 삶, 다른 행동을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또 4절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왜 자기는 그걸 지키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참 못됐네 라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꼭 못돼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말로 설명하기는 참 좋은데 말로 설명하기는 쉬운데 그것을 지키고 그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율법의 뜻을 알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걸 알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의 서기관들의 한계입니다. 사실상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신도 실천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과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사실상 자기도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율법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천할 수 없는 것을 그래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한계고 선생님들의 한계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한계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알지만 또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내가 정작 살지 못하는 경우가 비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있고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그대로 내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묵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못하니까 전하지 말아야지 이래 되겠습니까? 내가 비록 못해도 그래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 말씀대로 더 많이 기도하고 나보다 더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전해야죠. 전하면서
겸손하게 여러분이나 저나 참 연약하지만 그래도 함께 이 말씀 지키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자, 여러분 율법 이렇게 말하 이렇게 지키세요. 안 지키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자신은 지키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지키는 척 위선을 행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했고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이 다른 사람 알면 안 되니까 그럼 권위가 떨어지니까 나는 꼭 다 지키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바로 위선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5절과 6절, 7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다 지키는 척하고 사는 게 위선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지킨 척을 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께는 이게 통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는 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감출 수 있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과장되게 내가 지킨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걸 보면 선한 일을 했다면 그걸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내걸에서 기도하고 괴로운 표정으로 금식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자신이 어떤 것을 드리는 예물을 자랑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성경절 넣은 이 경문띠를 넓게 해서 다 알게 하고 옷단의 술도 길게 만들어서 다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진실하고 자기 칭찬을 보이려고 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경건하게 보이고 내가 좋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위선을 행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랍비라 칭함을 받는 자리, 그런 자리에 계속 내가 앉기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기 위해서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닌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위험한 요소에 빠져 위선을 행하는 하나님 미워하시고 분노하실 자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앉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존경받는 스승인 칭호인 랍비, 이 칭호 받으려 하지 마라. 물론 수많은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존경받는 스승,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하신 그렇게 호칭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배우고 따를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스승이요 랍비가 되십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요. 그래서 다 똑같은 형제일 뿐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 목사님,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님께 과대한 기대를 할 때가 있지만 목사도 다만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형제일 뿐입니다. 그 형제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9절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말에 오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혈육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훌륭한 스승 랍비를 따르는 이 제자들은 자기의 랍비를 너무나 존중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 경우 많죠. 중국어에도 하루의 스승이 평생의 아버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뭡니까? 바로 오늘 나를 있게 하신 사람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내 생명을 주셔서 나를 있게 하신 분이 아버지라면 스승님도 여전히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 스승님 덕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의 아버지라는 이 존경의 의미로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 누구든 존경할 만하고 많은 희생을 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절대적인 권위를 스승이나 랍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만 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신앙과 삶의 모든 가장 중요한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를 사람에게 준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10절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랍비, 아버지, 지도자는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나는 랍비야, 나는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야, 나는 지도자는 존칭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런 높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런 자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진정한 랍비,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지도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바로 삼위일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셔야 할 최고의 권위를 사람에게 주면 위험합니다. 불언자는 사람이 절대적인 신뢰와 권위를 갖는다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따라야 한다면, 여러분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에 빠진 분들이 바로 이런 함정에 빠져서 교주를 나의 스승이요 아버지요 지도자를 여기면서 최고의 존경을 보내다가 결국 비참한 일들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 최고의 권위를 주는 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처럼 위험한 일이라,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틀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저주하신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에 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권위를 자기가 갖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스승의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도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오고 겸손히 배워야 할 사람인데, 자신은 가르치기에 합당한 스승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것 같아서 둘 다 위험한 일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멸망에 이끄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분노하셨고
더 나아가 저주까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랍비나 지도자 그런 직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선생, 모름지기 지도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의 스승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나도 그 앞에 한 형제이고 나도 형제 자매로서 평등하게 내가 먼저 안 것을 먼저 전해줄 뿐이지 내가 어떤 스승이라고 하는 권위는 내가 랍비라고 하는 권위를 스스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아버지요 스승이고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높여주고 보듬어줘야 할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르치는 직분을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나타내기보다는 서로 섬기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선생의 길이요 지도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선생과 지도자는 섬길 받는 사람이거나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먼저 배운 바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높고 존경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사는데 진정한 선생님의 길, 또 가르치는 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기도 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계속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같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의 길을 갔던 그 모습을 갖는다면, 그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고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신 진정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는 사람. 그래서 선생과 지도자의 직무는 늘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치든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분노를 늘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높아지려는 마음 버리고 그런 높은 지위를 탐내는 것 버리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언제나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지 모르겠으나 노력하겠고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거듭나게 하신 저희들, 이제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주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